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당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친아버지처럼 부른다 라고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감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줘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자신의 생계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혼, 한 인격적인 혼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죄와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죄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떠나갔던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로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는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분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제 성령 오시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은 바로 양자의 영이 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 하나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바로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종이 아닌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양자의 영이 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로 우리가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칭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을 때 잘 보십시오. 그냥 양자로 삼은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죠. 삼은 게 아니죠. 양자로 왜 삼으셨을까요?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정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아니까 뭐가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목숨 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목숨을 줬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거,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걸 가장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교만한 건 없을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겠죠. 제가 사랑하여 자녀 삼아줬는데 여전히 나는 내 노력이에요? 내 잘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이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내 대값만 뭔가 요구하고 그걸 얻기만 원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줬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자기와 의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하려는 이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죄를 짓는 것에 비하면
이거와 비교하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죄를 짓는 것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가장 찢는 거,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거죠. 이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의 노력과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당한 대가만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아원에서 양자를 입약한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아원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를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양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걸 주고 싶었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어. 그렇게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된 자녀가 우리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항상 뭐냐면 집에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한쪽에 그렇게 쪼그려서 앉아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잘못 살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식탁 안에 있는 가시 하나 먹는데 아버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새끼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왜 인정해 주지 않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우리의 사랑, 네가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까 싶어서 발부 떨고 늘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늘 기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기분 나쁘지 않게 할까? 야, 죄를 지으면 나를 쫓아낼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무엇이든지 내 맘 다 할 수 없어. 넌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움직여 간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일을 사랑을 베푸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그 자녀를 내가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다면 내 걸 다 주고 싶어서 사랑을 주려고 양자 삼아준 거잖아요. 양자라면 이제 부모의 것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않고 산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어때요? 내가 양자로 삼았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요. 근데 그 아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르긴 불러요.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아요. 또 아버지 것을 누리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금방 우리가 했던 제가 예화를 둔 모습이
지금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버지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참 좋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즐거워요? 아버지가 돼서 즐거워해요? 예배 드리면 막 기쁨이에요? 아니면 의무예요? 안 드리면 주일 혹시 빠지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거 아이가? 도둑놈 들을 기다. 도둑놈. 내 예배에 기도 중단하면 마귀가 역사해.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힘들어. 기도도 힘들어. 그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당당합시다. 그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를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더미스트의 첫 번째 문항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때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고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양자로서,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오전 예배처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와 있기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왜 사랑이 다 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면 그 사랑 전부가 와 있습니다. 사랑이 와 있잖아요. 사랑이. 예수가 와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와 있나? 아니죠. 예수가 계신다면 성부도 성령도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사랑은 인격이고 생명이고 사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한테 다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폭포수처럼 이 사랑을 좀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요, 내 거짓된 자에 속지 않고 우리가 내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방법으로 믿어보려 하고
내 방법으로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얻어내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와 내 태도에 대해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철저히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로 가니까 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접근하고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신앙이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접근해버리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받을 때 인간적인 그런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으로 갑시다. 복음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은 영원하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식, 복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냐면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복음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바로 예수의 사랑이 할렐루야. 아 내가 큰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근데 성령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처음게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네. 제가 있는 것은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이 사랑이 약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 사랑은 약해지지도 않고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우주보다 그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사랑,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신앙, 거기 우리 신앙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신앙은, 복음은 사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엄마 속에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시편 131편 2절, 저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품에 안기면 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자. 이게 내가 할 최선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막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머니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엄마의 사랑은요, 어린아이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왜 사랑하느냐? 그 아이가 자기 몸으로 태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조건이 있을까요?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무조건이죠. 애가 울든 보채고 칭얼거리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 애와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 없는 겁니다. 나의 상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의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따르시다. 나는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끼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니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가을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을 막 생각합니다. 저 수박이 어떻는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수박을 우리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할 필요 없어. 쪼개서 먹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 어렵게 가는 거야. 그 사랑을 자꾸 인간적인 중심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폼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안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 이해가 돼 이거? 예수님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낡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다만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랑을 쪼개려고 하는 거야.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랑을 자꾸 인간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이미 나타나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내 수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나신 사랑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주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날 때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는 거.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뭐 할까요? 엄마가 내 똥 기저귀 치워줬네. 아이가 밥 해줄게.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안겨 있는 거야. 그냥 엄마가 젖주면 젖 먹고 깎고 하면 깎고 하고 받아들이고 똥 싸면
가깝다고 울면 채워주고 배고프면 또 울면 젖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중심으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더 받아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자꾸 이 거리식으로 가니까 이 아가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우리 인생의 불행, 아이러니. 아니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이 사랑이다. 기독교가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사랑이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희한한 신앙이 되어 있는가. 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그분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랑을 따시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근한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자녀의 근세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따지지 마. 누리면 돼. 왜 자꾸 이걸 따질까? 왜 분석할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그분 앞에 나서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알람방구 끼세요. 알았죠? 우리 소영이가 항상 그러죠. 이 소영이 말고 가수 소영이. 소영이 보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참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이 소영이는 맞아요. 하나님을 너무 아빠 와 여기 뭐 힘들면 아버지한테 대드리기도 하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소영이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근세가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뭐 아빠 옆에 안기잖아요. 비비를 맞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인간은 사랑을 빼고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인간은 사랑이라는 부분을 빼면 인간에게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갓난아이 보십시오. 이 갓난아이가 나는 이런 존재야 저런 존재야 합니까? 그는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이 사람이 엄마인지도 잘 몰라. 근데 눈만 떠 있으니까 갑자기 이상 여자가 막 나한테 젖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예쁘라 이름도 막 불러주고 뭐 이름도 잘 몰랐는데 자꾸 그 이름 불러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분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존재. 그다음부터 우리는 존재가 세워지는 거.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다른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그때부터 내 존재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구나.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새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그다음부터 우리 모든 것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을 못 받게 만들죠. 못 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풀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매일 기죽고 있고, 매일 기죽고 있고, 눌려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나는 죄인이요, 죽을 인간이요, 하나님께 놓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맺을 때 예수로 맺지 않고 매일 자기 의를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 사랑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파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정도 짓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면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안 나갈래.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난아이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뭐 70, 80대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보시는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다이처럼 춤추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그 살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어른이 돼가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어린아이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려요.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얻어내려 하지 말고 우리가 누리며 성령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